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구원하신 이후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의 극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라마단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업, 상업시설, 공공기관 및 학교가 속히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구역 예배를 섬기는 각 구역의 구역장과 권차를 위하여, 성도의 영적 교제를 맡은 남녀, 각 전도의 임원들을 위하여, 예배 관리, 재정을 담당하는 교우들의 섬김을 위하여,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우의 기업과 사업체가 코로나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생활 환경 속에서도 내면의 강건함과 유쾌함을 우리 모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광야의 어려움들이 물론 있사오나 그때마다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사오며 또한 그 광야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시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윤리적으로 단련시키시오니 광야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큰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더더욱더 광야의 삶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년간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지키셨던 것처럼 코로나의 이 어려운 긴 기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광야의 모든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쿠웨이트에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속히 쿠웨이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평화의 때를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될까 염려되오니 하나님께서 쿠웨이트 땅에 모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방역 관리가 잘 진행되어져서 기업과 상업시설이 공공기관과 학교가 속히 안전하게 재개될 때를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교회당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분들이 있사오니 섬기는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은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사역들, 그러나 더욱더 소중한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유익이 우리 교회 안에 미치는지요. 각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의 남전도회를, 마리아와 에스더의 여전도회를 지켜 주시옵고 각 남녀전도회를 섬기는 임원진들 위해 함께해 주시어서 성도의 영적 교제를 위하여 힘쓰며 수고하는 그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가는 회장단과 임원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관리의 사역과 재정을 위하여 매주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섬김을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광야의 삶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가 더 넓고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저희들이 건강과 생명을 주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위기 속에 있을 이때에 우리 교우들이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법을 지키며 기업과 사업체를 운영하여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사업장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질수록 각 가정 안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음이 연약해지며 우울함과 마음의 슬픔들이 무거울 수 있사오나, 성령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영의 힘을 가지고 내면의 강건함과 유쾌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의미를 알아감으로 저희들이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언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두 내용,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그 장면,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진다는 이 장면, 그래서 믿음과 언약, 이 두 가지가 이 창세기 15장의 핵심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 일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까지 매우 아주 무게 있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또 이 언약,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과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이제 아주 명확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다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어디서부터 우리가 입증하고 논증해야 될 것인가? 바로 창세기 15장,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오늘 장면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구원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일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면모가 갖추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바로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신약 성경이 다루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보다 그 이상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길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셨을 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기 위한 어떤 가장 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 때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라고 연결한 걸 보니 앞에 창세기 14장의 사건하고 이어지는 것이지요. 창세기 14장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북방에 동방의 강대한 4개 연합국을 몰래 기습작전으로 공격을 하여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그 아주 믿음의 아주 큰 승리를 한 그 사건이 창세기 14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의 주제이시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새로운 그 큰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체험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4장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최고도로 뜨겁고, 믿음이 아주 가장 새로워졌을 때, 믿음이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믿음이 가장 커졌을 때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믿음의 큰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이 급격하게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우리들도 많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았을 때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살고 이 현실에서 고난을 부딪혀가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큰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날 밤 오히려 급격하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에 순응해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거슬러 산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다시 한밤중에 현실로 되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15장 1절 이제 4개 연합국을 공격한 이후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다 피곤해 쩔었을 것이고, 그리고 긴장감이 다 풀렸을 겁니다. 전쟁에 대한 그 긴장과 모든 공포들 그 다 겪은 이후에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자기 장막 안에 자기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영적 침체가 급격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영적 침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을 겪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4개 연합국을 전멸시키고 온 것이 아니라 롯을 구출할 정도까지만, 롯의 구출을 위해서 정도까지만 기습 공격을 했을 것이고 일부 군대만을 공격한 후 그 승리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4개 연합국이 뜻을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보복전쟁을 하기 위해 온다면 아브라함의 생명은 두려움,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될 순간 그 방법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거슬러가는 삶을 선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날 향해 정말로 김지사님, 박헌사님 믿음 좋으세요. 박수 칠지는 몰라도 내가 현실로 돌아와서 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전쟁을 하고 나서도 소돔왕에게 내가 모든 거 다 돌려주고 얻은 거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고 믿음 지킨 거 외에는 내가 하나도 없지 않는가.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현실로 되돌아온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겪으며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데 첫 번째가 나는 내 방패요. 두 번째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란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전쟁터에서 너를 지켜주었듯이 이제 네가 홀로 장막에 돌아온 지금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그 안심토록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겪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는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고 롯이 우하면 자기는 좌하고 롯이 좌하면 자신은 우를 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것, 믿음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여서 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누려야 될 현실의 이득을 손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소돔왕 앞에서도 내가 믿음에 이 호기를 부려서 내가 나를 치부하였다라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네가 그렇게 왜곡시킬까봐 너의 것은 내가 실 하나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목숨 걸고 전쟁한 후 자기가 얻었던 그 정당한 모든 소유들도 다 내어놓는 그 일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 현실적으로 더 유복해지고 현실적으로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이와 같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겪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2절에서 아브라함의 피해의식,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 드러납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이 결국 내게 주신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뭘 받은 게 있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아서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것은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당돌하게 따지듯 묻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상급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 2절 하반절에 더 노골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처럼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이제 교회를 위한 헌신일 때가 많죠.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다 행하는 그런 불법이나 관행들, 그런 건 내가 다 믿음 지키고 양심을 지켜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여러 가지이지요. 이득을 볼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겠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가 남다른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 내가 더 많은 헌금을 들여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성실하게 일하면 다 누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얻은 게 있나? 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떠오르는 그 상처와 피해의식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갈대아 땅을 떠날 때에도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순종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갈대아 땅에 있을 때 아들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뭘 더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넋두리도 하고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대드는 그 장면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까지 그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처럼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 이제 더 이상 그 약속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습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주인이 다들 자기 집에 신실한 종을 양자 삼아서 그 종에게 그 종을 아들처럼 여기고 상속자로 삼는 그 관습이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약속 믿지 않고 그냥 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참 성실한 사람인데 내가 그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고 하나님 약속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중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12장 2절의 이 고백이 어느 시점에 일어난 거냐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극치에 이르고 승리의 가장 놀라운 걸 경험하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찬양과 예배를 드린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특징과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식이 없고 자신의 이런 모습도 솔직히 다 드러내놓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켰지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내게는 다메섹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말한 이후에 3절에 2절의 말을 다시 반복하여 말합니다. 2절과 3절은 같은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제비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여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싶었던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상급이 되신다고요? 도대체 주님 나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식 주겠다라고 하시고도 아직까지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는 것 내 책임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자 하는데 그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제 내 집에서 길리운 자, 3절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그 이전에 언급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지요. 그러므로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럼 이제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다메섹을 거쳐 내려오지요. 언제부터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집에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갈대아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 다메섹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다메섹 출신의 한 그 어린 아이, 왜냐면 여기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할 때 보면 이제 아마 아브라함의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집에서 종노릇을 하였던, 아브라함이 참으로 신임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런 종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지켜볼 때 정말로 내 상속자로 삼아도 되겠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이 엘리에셀, 그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과연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요청을 받아주시는가? 아니면 거절하시는가? 이어서 4절 말씀 이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라 할 때에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 나의 계획이 아니다. 나의 계획은 내가 갈대아 땅에서 처음 말한 바로 그대로다. 나의 약속은 전혀 변경되지도 않았고 포기되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 계획에 있어서 전혀 변경도 없고 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약속을 더 이제 실감나게, 시청각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재확인을 더욱더 실감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그리고 현실의 공포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 현실로 돌아왔을 때 초라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앙받을지 몰라도 아들 하나 없는 초라한 현실, 정말 초라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결과가 아직도 노년에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초라한 현실, 그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실감나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아브라함이 그 당시 아주 어두웠을 중동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 아주 이 반짝반짝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그 하늘이 뒤덮여져 있는 광경을 보았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빛나는 저 별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는 그냥 우리 집에 길리운 저 착실하고 성실한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는 정도가 나의 계획인데, 그것은 내가 내 인생에 세운 계획이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서를 갖고 계시구나. 한데 저 별처럼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하셔서 그 후손을 저렇게 많이 풍성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과연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는지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응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큰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단순함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복잡하게 갈등을 겪고 현실의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다메사일리스를 내 후계자로 세울까 안 세울까, 그가 현실 속에서 복잡하게 고민하고 방안들을 세웠다가도, 그리고 심각하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해서 안 믿겠다라고 결단한 이후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면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집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런 단순함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신에게 아뢰었으니 내가 간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에 있는 이방 종교적인 그 믿음에 불과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주의, 빌리비즘입니다. 믿음주의이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내게서 아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일까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기가 확률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 커다란 아픔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욕망도 있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 인생에 대한 욕망과 계획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런데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아브라함, 네가 너에 대해 세운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내 계획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나의 계획, 너의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 상속자를 삼는 인간의 계획, 그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갖고 있는 이 계획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때만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이다. 그러니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계획을 받아들여라라는 그 요구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마디로 전무해지는 겁니다. 내 존재가 nothing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전무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위대함이란 그 큰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내 인생의 계획을 지금 밤새도록 머리를 써서 계획 세웠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내 인생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마음껏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대로
내 앞날을 마음껏 하나님이 설계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원함에 합당하지 않고 내 판단에 잘 맞지 않지만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와 같이 다시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무한 존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하여서 이때 의란 어떤 윤리적인 의로움 또 뭐 도덕적인 의로움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어떤 법적이고 언약관계라고 해야 이제 적당한,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없는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걸 대체할 만한 개념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착하다 선하다라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의롭다라고 한 것은 흠이 없는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철저하고도 완전한 그런 불순물도 없고 또 어떤 그 오염도 없는 완전히 정결한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의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했다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내가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 얼굴을 대면하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낯을 피하거나 또 누가 오면 도망쳐서 맞서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용서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피해를 다 갚았을 때 의가 회복되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의라는 개념이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다, 선하다라는 그 의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흠이 없는 관계, 온전한 관계, 정결한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런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연장선상이 사랑과 소망이지요. 이 믿음이 사랑과 소망으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사랑도 포함되고 소망도 포함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 안에도 믿음과 소망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전무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시는, 그래야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원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래 피조물이 창조주께 이런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피조물은 전적으로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의존되어지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모든 주권이 창조주에게 있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과의 전적으로 올바른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전무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갈대아를 떠날 때 믿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믿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도망치는 걸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여겨야 될까요? 창세기 13장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14장에 저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그때 이미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15장에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하니 여기서부터 진짜 믿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런 물음은 호기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믿었느냐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 때 그것은 별로 좋은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것이 창세기 12장이든지 15장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미 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보다도
지금 15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조건을 충족시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이란 바로 이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보니 이제 오늘 1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언약, 이 둘을 전체적으로 다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들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기독교의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그 구원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출발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독교의 믿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부각되어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 장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믿음의 침체를 겪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4장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도에 이르렀지만 곧바로 영적 침체, 현실로 인해 침체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의 그 단순함, 즉각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할 또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본능이 있으며 본능적인 종교성이 있어서 본능적인 종교성대로 하나님 믿고자 하는 성향이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게 해 주옵소서. 본능대로 본능적인 종교성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믿음의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의지하여 바른 믿음을 회복하듯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신실하게 회복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